2주 전에 서울에서 오전 11시 이제 언영구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나와서 목동으로 이제 오후 집회가 있어서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그 교회 앞 길이 골목길이라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접어들었는데 나가는데 앞에서 차가 들어와요. 제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나갈 뒤로 이렇게 후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영적 기가 아니라 기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또 이제 목사니까 그죠. 오늘 또 말씀도 전하고 나왔는데 내가 양보하겠다 싶어서 양보를 하려고 후진을 딱 넣는데 이분이 문을 딱 이렇게 창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열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고개를 딱 내미더니 저를 보더니 스님 진짜 스님 여긴 일방통행이에요. 제가 또 진짜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에 티가 회색이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잔치에는 잔치국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잔치국수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죠?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무병장수 그리고 물질적인 불편함 없는 이런 인생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냐면 형통, 그죠? 형통이 뭡니까?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시련 고통 없이 그냥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그런 인생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요 논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경험한 것,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걸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1편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던 소망의 말씀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네가 어떻게 하면 형통을 누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그 묵상한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복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었어요. 따라해봤어요. 따라해봤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약 409절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지금 제 나이가 56입니다. 제 머리 상태, 뇌 상태는 뇌사입니다. 안 이어집니다. 아시죠? 안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뒤돌았으면 잊어버린다. 천만에요. 저는 숨만 쉬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들숨 날숨.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중얼중얼 거려야 이 말씀이 암송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코로나 기간에 목숨 걸고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왜? 복된 사람 되고 싶었고요. 인생의 형통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9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요 경남에 진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제가 토요일 날 중고등부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 집회를 하고 다음 날 경기도 오산 제일교회 그 집회가 오후 2시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1시쯤에 도착을 했고요. 1시 가니까 이제 거기에 의전 팀들이 이제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놔서 좀 쉬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쉬다가 1시 반쯤에 본당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요. 왜? 리허설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려는데 제 아내가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 하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제 사례비랑 좀 어제 CD랑 책이 판매되었으면 그 돈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 급하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편하잖아요. 은행 갈 필요 없이 핸드폰에 그죠? 이렇게 은행이 있으니까 그죠? 계좌 이체시키려고 제가 딱 켰어요. 켰더니 어제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 책과 CD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 안 하고 이제 계좌 이체로 많이 하잖아요. 쭉 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김향 누구라고요.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체를 하신 거예요. 내 책을 다 팔고 CD를 다 팔아도 이 정도 돈이 안 나오는데 하는 순간에 사탄이 훅 들어왔어요. 저는 사탄이라고 믿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죽었거든요. 야, 너 지금 리허설 하러 가야지. 오늘 집회 중요한데 지금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나중에 하면 되잖아. 집회 끝나고 해. 이게 사탄의 필살기거든요. 너 교회 가도 돼. 근데 다음 주부터 가. 그럼 너 11조 잘하고 다 헌금해. 작정금해. 근데 다음 주부터 해. 아시죠? 항상 사탄의 필살기는 하라 그래요. 그런데 미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책의 주제어가 뭐냐면 즉시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즉시 하는 것이 주님 말씀 따르는 거잖아요. 그와 반대니까 이런 마음이 그 사탄이 들어온 거라 좀 믿고 있죠. 근데 연이어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보통 집회하면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CD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잖아. 너 그런 적 있잖아. 그분이 그렇게 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서 리허설 하러 가. 갔다 와서 해.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성경 말씀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시편 13편 4절의 말씀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야, 장종택이 너 뭐 간증하고 노래하고 말씀 전한다고 강단에서는 멋들어지게 거룩한 말씀 내뱉다가 실생활에서 돈이 딱 개입되니까 똑같네. 무슨 아시겠죠? 주일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거룩하게 하지만 예배당 나가면 돈이 딱 개입되면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시편 기자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장종택이가 싸워 이겼다. 이런 말. 그리고 뭐예요? 네가 흔들릴 때에 내 대적들이 똑같아. 이 목사도 똑같아. 이런 이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말씀이 훅 올라왔어요. 그게 시편 4편 3, 4,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확 올라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를 세울 때, 종을 세울 때 아무나 뽑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목사들 세우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소명 의식 없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목사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고민해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세웠다 그랬는데 사탄이 하나님 이게 당신의 사역자예요. 돈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변신한 거 봤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서 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훅 올랐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능력이 있는데 이 목사들의 최고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앉아있는 회중들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가수들도 아시죠? 뭐 불후의 명곡 같은 데가 보면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하면 앉아있는 청중들이 웁니다. 막 이렇게. 그죠? 이 사람의 능력이 그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똑같아요. 그 음악회가 끝난 순간 그 회관을 나가면서 똑같아요. 그때 순간 감정의 터치를 받고 운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꾼다. 이러면 많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안 바뀌어. 예. 그런데 오늘 아까 제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늘 잊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오전에 성령이 운행하여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일, 그 통로가 되는 일이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돈 문제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는 내로남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막을 잘 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올라가서 어제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으니 내 이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 줄 수 있죠.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 끝이잖아요. 성령이 운행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날 주님 만날 때 뭐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까발린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모르로 지었던 모든 죄들도 다 드러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내로남불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음에 하나님이 나 만날 때 내 인생을 결산하실 때 내가 그때 800명을 네한테 맡겼는데 천하보다 귀한 인생 800명을 맡겼는데 너 뭐했니? 그때 돈 몇 푼 때문에 성령을 운행하지 못했던 그 죄를 너가 짓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 이까지 말씀이 올라와서 나를 확 덮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요 전날 그 사역자 있잖아요. 그분에게 바로 문자를 했어요. 급하다고. 어제 집회했던 참석했던 사람 중에 CD와 책을 샀던 분 중에 김향 누구가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보낸 것 같다. 왜 그런지 좀 알려달라. 급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잘못 보냈다고. 진짜로요. 계산을 잘못, 하여튼 돈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숫자 하나가 더. 그래서 제가 당장 지금 그분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래서 받고요. 잔액을 보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암송한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이 맞구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대구는 그게 있나요? 그 코스트코라고 있죠.
큰 도시니까 그죠? 이게 홈플러스나 이마트보다 더 큰 미국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아내랑 5월 1일 날 갔습니다. 여러분 5월 달은 잔인한 달이거든요. 아시죠? 예,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잔인한 달이었어요. 왜?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있고요. 스승의 날이 있고요. 제 아내 생일이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달이었어요. 하여튼 5월 1일 날 코스코를 갔습니다. 큰 매장에 갔는데 뭐 주차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먼데 주차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뭘 막 구경하다가 아내랑 저랑 찌찌뽕 한 게 있었어요. 동시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가지고요. 이거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색 스웨터였어요. 그 경상도 말하면 세타, 그죠? 하늘색 세타가 있었어요. 짧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거! 왜냐하면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니랑 그리고 장모님 어버이날 생일로 사주기 딱 맞다. 요거랑 용도 좀 해서 이번에 드리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딱 맞아서 그 두부를 샀어요. 그리고 긴 줄 기다리고 이제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 트레드밀 타고 그리고 또 주차장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보통 장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죠. 영수증과 맞춰봐야 돼요. 그죠? 잘 찍혔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언제나 아내는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날 또 물건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주차장까지 다 왔는데 아내가 하고 이게 갑자기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뭐냐? 자기야 잘못됐어 그래요. 그 뭐가 잘못됐다 물어봤더니 이 세타 있잖아요. 이걸 2장짜리인데 이 계산하는 분이 한 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개이득. 우와 득템. 재수. 49,900원인데 5만 원짜리인데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내는 나보고 짐 정리해 갔다 올게. 뭐하러? 다시 그 돈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걸렸어요. 왜요? 시편 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저는 내 삶 속에 죄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끊어집니다. 소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악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거룩한 분이니까.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원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 소통하고 싶은데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와 함께 못하니까,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소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만 원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더 내려고 25분 30분을 더 소비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게 뭐 별수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거 안 짓는 죄가 어딨어. 잘 살려면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타협하고 편법하고 불법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죄로 안 생각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바로 치지 않으니까요, 점점 죄에 익숙해지다가 나중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이 죄를 죄라 아니라 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이 말씀에 반하는 말씀이 시편 50편 16, 17, 18, 19, 20, 21, 22절에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편 50편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서도 삶과 율법이 맞지 않아서 이중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에게는,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그들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악인에게는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말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귀로 던져버리고 도덕을 본즉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술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형제들을 비방하는도다. 그 밑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들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너희가 알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무슨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들과 함께 동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율법을 전하고 교회 와서 말씀 전하면 내 귀로 귀뚱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오니까 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와,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나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드는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어릴 때 청년 때에 길르기아 타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된 거죠. 그렇죠?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서서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렇죠?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에 27권을 적었잖아요. 27 중에 13권을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또 자기의 바뀐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AD 56년에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적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자기를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요 다 무식한 사람인 거 아시죠? 스펙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6년이 지납니다. AD 62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6년을 더 넘었어. 알고 더 6년을 더 알았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자기의 눈높이가 사도들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요. 그런데 예수를 더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제는 누구? 성도들요. 성도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납니다. AD 66년에 이분이 디모데 전서를 적으면서 마지막 적으면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게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스펙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작아지고 겸손해졌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로 교회를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말 안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수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되었고요.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회가 그치지 않으면 아무리 교인들이 원해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고 작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직장처럼 군대의 계급처럼 점점 커지고 교만해지고, 말씀은 그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반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를 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음식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종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앉으라 안 한대요. 종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 게 당연하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많이 하고 직분으로 인해서 어느 사이에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살아. 결국 뭐예요? 내 의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저를 막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말은 하지 않지만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인생의 기가 막힌 일 때문에 고심하고 걱정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 있고요. 근데 그 셋째가 온유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고대대학병원에 갔는데요, 뭐라냐면 현대의학기술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사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고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냈습니다. 예, 이게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 내 자신이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구나. 그게 뭐냐고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아니었습니까? 그게 진짜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 죽음 안에 있는 이 아이 옆에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77편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외워서 심장에 담아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처지와 똑같은 거예요. 환난 날에 손을 들어 주님께 살려달라고 막 고백을 하는데, 이 너무 힘들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안 보이면, 그죠? 어떤 말씀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근심하고 불안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한다는 말이 삭신이 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랬구나.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공감대라는 게 생겼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너무 힘들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아이가 죽음 앞에 저리 있는데 아비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요,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탄한 말을 내뱉은 것 잘못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했던 말입니다. 하는 말이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 일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막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했더니요, 이 죽음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 말씀의 위력이요.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돈이 좋아요. 왜요? 제가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 지방도 다르고 남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단이 딱 서면요, 모든 교회에 가면 앉아있는 회중의 얼굴이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노후 대책 보장 안 됨, 그리고 뭐 돈 문제, 부부 문제요. 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예요. 그래요. 와, 이런 고백을 하시다니. 로또 엄청난 횡재했단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절대 안 맞아요. 그만 성격이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앉아 있지만 입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위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천만에요. 아닌 것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돈이 왜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기쁘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지갑에 한 100만 원 들어있어 보세요. 청년들은요 막 덜떠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그 사진들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서 먹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이런 거. 그리고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요? 돈이 있으면요 즐거워요. 내 영혼이 즐거워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뭐요? 돈은 내 인생을 뭐 안전하게 지켜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금 들잖아요.
연금 들잖아요. 힘들어도. 그렇죠? 그런데요, 죽음에 딱 가니까 돈이 아무 힘도 못 쓰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돈요, 내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 내려서 그제서 돈이 필요하구나 알았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그렇죠? 내 영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안정감 때문에 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 입에 내 생각에 그분이 말씀이 흐를 때, 그렇구나. 자, 그때도 죽음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기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죠? 저는 순회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 2020년에, 그렇죠?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 파산이었습니다. 파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지출은 다 없어졌는데, 수입은 다 없어졌는데 지출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똑같이 나가잖아요. 저는요, 예체능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직장이 없었다니까요. 사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주었으니까 다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예레미야 17장 5, 6, 7, 8절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강건한 땅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여전히 맺힌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주위 안 돌아봤습니다. 내 도와줄 인맥들 안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잡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말고, 그거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그 저주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못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래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더위가 올지라도 코로나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 코로나 기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있답니다. 난 그 이 말 잡았습니다. 잡고 말씀을 암송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게 주실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나 없는데 당장 새끼 걱정의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주래요. 예수님은 주래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주저주저 하니까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다 외웠죠.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살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시는 거 쾌락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해결되면 쾌락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산답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지?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런 것이 니한테도 필요한 거 아신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숨겨놨던 비상금 100만 원을 후배들 10명에게 10만 원씩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저는 시작했습니다. 있는 거 비상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5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 생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암송하니까 좋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평소 어떤 사람이냐면 해주고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 주고 욕먹는 사람 아시죠? 그냥 왕창 멋있는 거 해주면 좋은데 아끼고 검소하게 해서 주고 욕먹는 사람. 예? 장미도 한 100송 해주면 좋은데 한 10송이 해준 사람. 욕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신중반 아니냐, 철 좀 덜자 그러면서 없을 때 제일 잘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 내가 아내의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아내 말했습니다. 당신 뭐 필요해?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돈 상관없이 내가 다 사줄게. 그랬더니 아내가 화달짝 놀라면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암체어 원해. 암체어가 뭐냐면요, 제가 암체어라고 한번 사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말고요. 예, 요겁니다. 미국식 의자입니다. 여기 아시죠? 영화 보면 미국 여자분들이 그 벽난로 앞에서 떼개질하고 예, 그리고 저기 뭐 책 읽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내가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대수리 의자인데 뭐 그리 비쌀까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했더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의자가. 근데 몰랐습니다.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지켜야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이제 당일날 생일날 가자 그랬어요. 아내가 좀 놀라더라고요. 진짜 사주나 보다 1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아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품을 사지 않고요, 스크래치 그 퍼니처 샵이 있어요. 가구점, 그러니까 기스난 거 있잖아요. 뜨리잖아요. 이런 데 파는 가구점을 알아봤더라고요. 상황이 많고. 나는 충분히 마음을 다 받았고 또 아내는 또 이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아까 그 암체 있잖아요.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기스가 좀 났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 100만 원 넘는데 그날 27만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을 쓰르면서 기분이 사줬어요. 근데 이게 차에 안 들어가요. 커가지고. 그래서 택배를 하는데요, 2만 5천 원, 27만 5천 원, 2만 5천 원에서 30만 원이 딱 나온 거죠. 제가 그걸 가져와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 자랑한 거죠. 아내의 선물은 능력 밖의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남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고요. 근데 막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사모님 이렇게 기뻐해주고 멋지다, 멋진 남편이다 하는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문자가 하나 왔네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가야금하는 사역자신데 이분이 제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옆에 의자 하나 보이죠? 이분도 자기가 이 암체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우렁 후원이라 적혀 있죠? 얼마 보냈어요? 30만요. 이분이 목사님 이 코로나 기간에 멋지게 남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만, 나도 사봤는데 100만 원 넘는데 내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우렁각시처럼 후원에 30만 원. 내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우리가 30만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힘든 기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를 그 오륜교에서 했거든요, 강사로. 그걸 듣고 책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제 원고를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원고가 들어가서 책이 났는데 책이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것이 많은 재정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노가다 하는 현장도 보냈어요. 저희 노가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내 가정을 살리는 건데, 그죠? 사역자 그 타이틀이 뭐 중요해요? 주님이 주시면 가는 자 하는 거죠. 그리고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요, 이 책을 나온 이윤금으로 그 어렵다는 그 코로나 기간에 앨범도 냈습니다. 앨범이요, 제가 천장을 만드는데 지금 900장 나왔어요. 이 어려운 앨범 안 사거든요. 근데 내 주위에 지인들이 다 사서, 저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사역 하나도 없었는데 돈에 굴욕 안 당하고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니까, 내 말씀의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학대학을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그 학술제라는 곳에 제가 이제 세미나 강사로 갔거든요. 집회하러 갔습니다. 다들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날따라 막 학술제가 계속 있으니까 막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것을 유추해낸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 신학생들 아닙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하니까 뭐? 또 신천지 안 계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세요. 여러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노래 아시죠? 그분의 대상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공기와 같은 그분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막 뜨거워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흥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과 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지내셨습니까? 커피를 마셨습니까? 식사 함께 하셨습니까? 그분과 산책했습니까? 아니 좋은 영화 봤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그 뜨거웠던 신학생들이 갑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으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라고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는 그분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드라마 한 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면서 보시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나님이 아니라 굿모닝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우리, 어젯밤에 봤던 뉴스를 다시 꺼내보면서도 그 서재에 꽂혀있는 성경 하나 꺼내서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 읽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놓으라고.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한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셨구나. 저는 그때 몰랐더라고요. 나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세뇌당했었어요. 학습당했었고요.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러 유학도 갔습니다. 근데 내 딸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저야 하나님이 이리를 사랑하셨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결국 내 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결국은 내 신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생활을 한다고요? 아까 뭐랬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가짜로 살다가 버림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 잔치에 와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고 믿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이 그럽니다. 요즘 제가 말씀이 오는 거 보고 야, 그거 어떻게 외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돈 벌 때는 필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돈 한 푼 벌 때는, 정규직 공부할 때는 밤새 달달 문제집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나를 보장하는 이 구원의 문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성화의 기준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는 왜 우리는 대충 얼렁뚱땅 사십니까? 살아보니, 말씀대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잔치에 제가 만났던 예수, 해봤던 그런 것들 그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보세요, 힘쓰랍니다. 그냥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라 힘쓰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그의 나오시면 비와 같이 어김없나니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라 하시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돌이켜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 하셨으니 다시 한번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는 그 찬양 사역자니까 노래를 또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찬양 한 두 곡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다들 아멘 하세요, 그죠? 돌아보니 은혜예요. 지나보니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돌아보니 은혜라는 말은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죠? 또 계속 힘든 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냐면 보통 하나님께 협박하죠.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죠? 떠난 분도 계세요. 근데 옆에서 잡아요. 야, 조금만 참아보자. 그래서 몇 년이 지났더니 돌아보니 아이고,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못 봤구나.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딸아이 죽음 앞에서 한마디도 내가 불평 안 했잖아요. 그게 말씀에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보세요. 죽음의 계곡을 지나보니 은혜더라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배당 나가면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많은 일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래 만들었습니다. 예, 주세요. 내 말 좀 줄이시고요.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기보다도 그 고백이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맛보고 드러나길 바랍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에도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같이 할까요?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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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사실은 그 간증을 많이 기대하셨을 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간증을 아꼈어요. 그때도 엄청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는 간증이 있는데요, 다음에 오면 부르기로 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영이 사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서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영이 살아나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이 삶에 있기를 바랬어요.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문둥이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왜냐하면 입이 없답니다. 반응 안 한대요. 여러분 오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랬어요. 오늘 한번 반응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하면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삼성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크게 하겠죠? 근데 꼭 가면 입을 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다분히 신천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뭐 이만이 아니잖아요. 농담이지만 오늘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보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 우리 이런데 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요. 제 딸이 BTS 아미인데 걔는 BTS 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좋아하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하나님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면서요. 그죠? 해보자고요. 자, 음악 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해말 좀 더 주세요. 좀 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는 마음껏 주님께 감사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감사할까요? 자,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함성!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찾아 만가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유케 하시네 돈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아멘 주의 영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 어떻게 여러분 준비했죠? 한 번 더 주님께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아멘 감사해요. 자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주님 들리십니까? 주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이제 1시 반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책이랑 CD가 좀 왔는데요. 그거 구입하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